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1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존 맥아더 목사님이 2025년 7월 14일 향년 86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이분이 쓴 여러 책들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복음을 전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숨이 가빠지는 중에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죽음은 평안한 믿음과 부활의 소망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분이 언젠가 설교 중에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기적이며 신성을 명백히 나타낸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창조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음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5,000명 이상이 먹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목격자가 아니라 직접 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현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나누게 하신 것이라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나눔으로 축소하는 건 본문에 대한 왜곡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건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불신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려는 시도입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각각 기록됩니다. 오직 이 기적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많은 논쟁을 일으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냐 아니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계속 야기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 역사 속에 수많은 이적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은 불신자들도 널리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논쟁이 있습니다. 그게 말이 돼?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 그냥 신화이지, 추상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또 어떤 사람은 실제 있는 사건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말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택적으로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적들을 제외하면 몇 가지 교훈밖에 남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적이 있고 기적에 대한 해석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적을 제외하면 그것은 성경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신학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인이 된 정진석 추기경, 그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2008년에 선언했고 기록된 것입니다. 오병이어에 일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눔이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설명해 나갑니다. 그는 이건 기적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요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올린 감사의 기도를 주목합니다. 그게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건 마음을 열어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듣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모두 품 안에 숨겨뒀던 도시락을 꺼낸 겁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꺼냈던 도시락을 낯선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이 굶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눈 겁니다. 그렇게 나누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병이어의 진정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건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진다는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성경을 안 믿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원더예요. 미라클입니다. 기이한 현상이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상식적인 거예요. 창조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화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분명 기적은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과학적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에요. 그것을 초이성적이요, 초자연적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본질을 두 가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이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강력하게 말씀하실 땐 기적을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또 하나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깜짝 놀란 만한 사건을 내가 체험했다면, 믿었다면 계속 기억할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기에
그 십자가와 부활, 초월적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계신 기적이 다 없다면 몇 가지 추상적인 교훈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기적을 인간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시며 인간의 무기력을 드러내신다. 그러나 기적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니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은 선언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주어진 표적이지 그 자체로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기적을 믿고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더욱 큰 정죄를 받을 뿐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어린아이 손에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나 남았다. 이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계시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이 기적을 목격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너무도 잘 아는데 놀라운 기적의 체험자가 됩니다. 주는 그날까지 이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된 겁니다. 깜짝 놀 만한 초월적인 능력을 그들은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기적을 행한 자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14절의 기록입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란 말이에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모두가 함께 말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사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문제,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눈앞에 있고 그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지 못하면 죽어요. 병들어요. 그 당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예요. 평균 수명이 3, 40밖에 안 되는 시기예요. 대다수가 굶주림에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순식간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 그 조그마한 음식으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걸 체험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함께 저분이다, 저분이 온 세상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선지자다 말하면서 임금으로 삼고자 합니다. 왕으로 추대하자는 거예요. 생각할 뿐만 아니라 고백했으며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분을 왕으로 추대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도 동조했을 거예요. 아, 드디어 때가 왔다. 예수님이 왕으로 추대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 생각을 아시고 이 모든 그 열정에 차서 충성맹세하는 그들을 뒤에 놓고 아주 단호하게 노라고 선언하시며
홀로 산으로 떠나시니라. 이게 오늘 본문 사건이에요.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충성맹세를 합니다. 왕이 되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뒤로 하고 홀로 산으로 떠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받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생의 첫 시작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광야로 인도돼서 40일 금식 기도하며 첫 번째 유혹받는 게 이겁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추앙하고 너를 따르리라. 그런 기적을 통해서 세상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유혹이었어요.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일이 실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사건 속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많은 세상이 나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열광하고 충성을 맹세한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충성을 맹세해도 그것은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오직 십자가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 십자가는 수치심이요, 절망이요, 패배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영생의 복음을 말씀하세요. 근데 다 갚버려요. 내 뜻과 다르다는 거지. 더 나가서 십자가 사건 앞에 다 도망가고 흩어집니다. 아마도 다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그 사건에 동조했을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한식월교에 오랜 병을 앓는 남자가 있었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안 되니까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병 고칠 수 있다고, 기도받아야 된다고, 부흥에 참석하라고, 그래서 그 방법을 따랐는데 정말 특정 교회에서 기도받고 병을 고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적이라고 그 자신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질러 몇 달 지나고 보니 이분이 교회에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갔대요. 아니,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왜 교회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이분이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필요한 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병고침이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깜짝 놀란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추종한다고, 할렐루야 한다고,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간과 세상이 만든 방식으로는 아니에요. 어떤 전통과 관습과 제도를 지킴으로 되는 일도 아니요, 어떤 특정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긴 되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보면 표적이라는 용어가 나타납니다. 이 말 뜻은 기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최종 계시의 복음서예요.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꾸 자성취, 부와 건강, 성공 뭐 이런 거에 끌려서 자꾸 기적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큰 문제가 생겨요. 복음의 변질이 나타나요. 다시 최종적인 복음서를 기록할 때 성령께서 기적을 표적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표적으로 기록됩니다. 기적은 흔히 미라클, 원더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기이한 사건이죠. 그런데 표적이란 말은 영어로 사인이에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 무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그 사인, 표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적은 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겁니다. 이 표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보며 읽어야 합니다. 표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이 깜짝 놀랄 만한 대표적인 기적은 표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구시냐를 나타내는 표적인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이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누가 이런 깜짝 놀랄 만한 홍해를 가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젊은 청년 예수가 하나님임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항상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계속 그 정체성을 갖고 사셨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창조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아버지께서 보내시어 이 땅에 오신 자다. 그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인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만이 최종적으로 선언합니다. 1장 1절에부터 나타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요, 메시지인 겁니다. 모든 이적은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은 유일한 계시장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계시할 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세상의 구주시며 구세주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복음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와 능력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강력하게 나타나게 위하여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병들고 유혹받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기적, 놀라운 교훈, 지혜, 거기에 끌려가면 종교적인 사람밖에 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소위 hoping for something,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믿음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부와 건강과 성공을 얻고 자아성취를 하고 안정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럼 그거 없으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번영의 복음이요, 거짓된 복음입니다. 우리는 만족, 기쁨, 은혜, 사랑, 의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가 이제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부모도 형제도 나 자신도 아닙니다. 이건 비교할 수 없어요.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쁨,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 모든 걸 바꿉니다. 소원도 바꾸고 가치관도 바꾸고 정체성을 바꿉니다. 분명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적은 나타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터툴리아는 2세기 말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하던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당국의 박해 속에서도 당당히 신앙을 변호하며 지켰습니다. 그는 선언합니다. 기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피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 로마 당국은 기독교를 불법 집단으로 간주하고 기적이나 이적을 미신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터툴리아는 선언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 당신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당신들의 병든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숫자는 매번 줄어드는 듯 보이지만 그 피가 땅에 떨어질 때마다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 종교기관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거기서 많은 이적들, 교훈들, 인물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나를 증거한 것이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성경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통째로 외워보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신약은 잘 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함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은혜의 수단인 겁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적은 뭡니까? 우리가 무슨 홍해의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오병이어의 그 떡을 먹은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체험한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간 거예요.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인이요, 나 같은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천국 백성 된 겁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속에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표적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이냐 실패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갈망하고 충만함에 이르길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 참으로 신비로운 거예요.
그 속에서 영생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도할 때 조심하세요. 요즘 TV에서도 보면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복 받아. 그건 전도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 이단의 하나님. 전도 같지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십니다. 그게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기적의 수혜자여 참여자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체험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수많은 사건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지혜와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마음이 갑니다. 마음과 생각이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고정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을 어둠의 세상 속으로 보내주시어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구별된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고 본받지 못하고 따르지 아니하여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율법적인 세계관에 갇히며 세상 풍조에 휩쓸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무엇을 기대하며 자아성취, 소원성취에 매여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표적임을 알고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 속에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증인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